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날로 마지막 메시지가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이틀 동안에 전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특별히 어저께 했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을 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 자신인 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생이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예정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 이런 참 축복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창조 후에 가장 먼저 이제 하신 일을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듯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그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다라는 그 증표로서 이 두 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의 이름을 볼 때도 생명나무, 영원한 삶을 표시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있는 그런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그리고 이것은 경고의 언약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넘어서서는 안 될 그 유일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땅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찬탈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이 영생의 근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자리를 넘본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향한 반역에 해당이 된다. 나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런 경고에 언약을 해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그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행하고 또 심판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다. 그래서 내가 심판장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기란 나무의 의미.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는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경계선이죠. 뭐 천국에 가면 이것을 우리가 안 지킬까요? 뭐 당연히 지키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 이런 데를 보면 새로운 세계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 또 심판장 되시는 분에 대해서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기 시작을 하면 인간으로서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을 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는 그 행위를, 그 마음, 그 교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왕과 주인 그리고 심판장 되시는 그분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겠다, 찬탈하겠다. 아주 무서운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에 있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죠. 생명의 근원, 왕과 주인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마땅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데 이 죄를 설명할 때 반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다른 언어, 뭐 영어나 이런 걸 봐도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걸 보면 반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아담처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해놓은 이 경계선을 너희도 아담처럼 어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져서 우리는 억울하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이제 그 죄의 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도 여전히 아담처럼 그 경계선을 넘어서 언약을 어기면서 지금도 나를 반역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물론 아담이 처음 잘못해서 이런 죽음과 심판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시초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각자도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겪었던 그 형벌을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하지도 못한다. 너희 스스로도 아담처럼 그렇게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죄의 나무인데 그 밑을 보면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위에 보이는 것은 죄의 열매들. 그래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뭐 살인, 증오, 시기, 도둑질,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열매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물론 뭐 죄의 뿌리 그리고 죄의 열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옥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사람 간에 짓는 죄, 도덕적인 수준에 못 미쳐서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마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데 그 주인을 향한 반역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반역죄의 그 결과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라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창조주 주인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처럼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인데 너희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 너희 스스로 주인 돼서 살고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마.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볼 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근원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장례식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당한 후에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심판장인데 너희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너희 스스로 정해서 그것이 맞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살고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그래서 참 재판장을 죽음 후에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너무나 밝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과 우리가 겪을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죄를 지은 자들은 재판을 받고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원래 가야 될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영생을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반역한 무리인 사탄과 귀신들이 가야 될 그런 지옥에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그런 사탄과 그 무리들이 가야 될 그런 곳으로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인데, 사람들이 이 사탄의 이 유혹을 받고 똑같은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그런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영원한 불.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렇게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미 계시록 20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반역죄를 짓고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형벌을 받을 때도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이제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열매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 받는 것도 경중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반역죄를 짓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창조 목적과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언약하고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치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짓고 육체의 죽음과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역죄인들 용서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용서하는 방법, 대속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인간들이 그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지은 그 반역죄를 용서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대속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에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창조주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해 놓은 것이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리고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당하려면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심판을 대신 이제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대신 죽는 이렇게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반역죄를 스스로 담당하셔가지고 심판을 받으신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큰 선포를 하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육체의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고 그리고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용서를 했다. 대속사역, 이 속죄, 이 사역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죽음은 한 번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약속 가운데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도 약속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러면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바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래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창조주, 원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육체의 죽음을 당해도 다시 부활하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또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고 심판장 되시는 그분이 이 두 가지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삶의 근원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겠죠. 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에서 벗어나게 선포를 했어. 판결을 그렇게 내렸어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참 주인이 아니셔. 그리고 참 재판장이 아닌 거짓 재판장이었다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되신 분이 또 있다면, 그런데 이분이 참 주인이시고 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참 재판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프로포즈를 멋지게 했는데 이 처녀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사랑이 이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통과, 오케이. 사랑을 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다음을 보니까 이 총각이 능력이 없는 자야. 빈털터리. 그 사랑만 가지고 과연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뤄나가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을 누가 정해놨냐면 참 주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죽는 자가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안 죽는 자가 있어. 왕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증명해 보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약속할 수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할까? 내가 죄인으로 죽었는데 죄인으로 죽고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을 통해서 너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참 재판장인 것을 내가 증명해 볼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선포를 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못하셨다면 이분은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권능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못합니다. 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심판받는 형벌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참 재판장, 참 심판장만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 사건을 중요하게 말씀을 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참 주인이고 왕이고 참 재판장이다. 이 부활을 봐라.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참 주인, 참 재판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복받는 그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권능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참 재판장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왕이 아니죠. 참 주인이 아니신데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다, 왕이다, 이것을 증명해 보셨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권능이 있어,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 거죠. 만지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람에게 보이신 거죠. 제자들.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한 자로서 이 글을 썼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 동시에 봤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이 명확한 그런 증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왕이고 주인이고 재판장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 소문이 중동에서부터 시작돼서 다른 나라까지 전파되고 유럽을 통해서 세계 전체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 한국에도 와서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믿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혹시 처음 들어보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특권을 가지신 자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 재판장만이 이 부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그리고 내가 참 주인이고 재판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시각, 그 생각대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주인이고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대한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를 해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자꾸 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놓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도 똑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확실한 증거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이분이 죄인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죄인으로 갇혀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참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똑같이 죄에서 벗어난다.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 믿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런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믿는 자가 되고 싶어요. 뭐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미얀마 정글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군인이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또 얘기를 해도 또 안 믿어요. 나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하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군인인데 어떻게 해야지 믿게 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세상을 이제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며칠 안 남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 자녀를 두신 그런 아버님이신데 자녀들이 이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나도 믿고 싶은데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자꾸 하니까 그래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거였습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으세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들릴 수가 있냐면 행위로는 내가 천국에 못 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어야지 이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럼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하네? 그래서 교회를 더 다녀야 되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기도를 더 해야지 내가 확실한 믿음이 생기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행위로는 내가 천국 못 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못 잡고 가니까 믿음의 행위를 쌓기 위해서 계속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여러분들의 반역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분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돼. 하나님이 왕과 주인과 심판장 되신 것을 믿으면 돼. 요거를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런 거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 문둥병자이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멀찍이 서서 이제 간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이 예식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보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상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이라 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고 있는데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걸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둥병자가 몇 명 있죠? 예, 10명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0명의 죄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침을 받은 것이 몇 명이죠? 10명 전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1명. 9명은 안 돌아온 거죠. 자,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인 것처럼 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역죄를 짓고 죄를 짓고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돌아가셨습니까? 네, 딱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대신 육체가 죽고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죄 사함을 다 이뤄 놓으시고 다 이뤘다 선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몇 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10명 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가운데는 악인들도 있겠죠. 예, 무당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도 다 이미 용서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도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앉아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반역죄? 여러분들은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다 깨끗하게 해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도자가 잘못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서 죄 용서를 해줬는데 왜 믿지 않아요? 믿을 때 용서함을 받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혼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내가 믿고 싶은데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믿음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 보면 믿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믿음의 행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 용서함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함 받은 사실을 와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아까 읽은 그 구절 가운데 밑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죄사함을 받은 그 용서함을 해줬는데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여전히 안 돌아온 자들은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되어진 것을 와서 감사하는, 바로 여기 한 명처럼 이렇게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 용서함을 다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해 놓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으셔요. 십자가의 대속사역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귀신을 섬기는 자나 이슬람을 믿고 있는 자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는 되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알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분도 성경을 잘 모르시는데 돌아온 탕자 얘기는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배반을 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탕자가 집을 떠났는데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해주고 얘가 언제 오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이 돌아오고 있는 탕자가 이렇게 멀리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 타락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인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으신 분인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원래부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반역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참 주인에게, 참 재판장 앞에, 부활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은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구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네? 이미 창조자 하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해주고 있었네? 내가 믿을 때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되어진 일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내가 믿을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아,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탕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의심이죠. 어떤 의심이 있냐면, 자, 지금 내가 반역죄를 짓고 있다가 참 주인과 재판장에게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또 내 마음이 흔들거려가지고 또 이제 내가 집을 나가고 싶어요. 탕자가 한번 나갔는데 실컷 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조금 살다 보니 다시 세상이 이제 그리워지니까 내가 또 나갔을 때 또 반역죄가 아니야? 자, 그러면 나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에 족하다. 다시 나가고 또 탕자로 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확실하게 보증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도는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번 돌아온 자들은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속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사망에 있을 때는 사탄의 자녀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 그러면 다시 사탄의 자녀로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조금 머리가 컸다고 나 이 집 나갈래. 그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 입장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물어봐서 이 나쁜 놈이 이 나쁜 자녀 이 애가 말썽꾸러기인데 얘가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자녀야? 부모는 내 아들이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밖으로는 못 나가도록 약속이 되어졌고, 그러나 그 아버지 곁에서 조금 흔들거릴 수는 있겠죠. 연약함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처럼 한 번 태어난 자녀는 이 혈육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영원히 우리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셋만 돼도 이 아이들이 다 틀려요. 말썽 부리는 애도 있고 그러다 또 철들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속을 썩일 수도 이런 거는 있어요. 성도의 삶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분 자체가 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돌아오는 순간 더 이상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어둠의 권세, 사탄의 이 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안에서 통량 죄사함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는 거죠. 이 반역죄, 한 번 지은 이 반역죄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나라가 옮겨졌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임금,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은 참 주인, 참 왕에게 배반을 했다는 거죠. 그를 향해서 배반을 했는데 그래서 사탄을 왕으로 삼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주인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왕이 바뀌었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부터는 진짜 왕, 참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흑암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왕, 참 주인,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참 왕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밝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주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라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선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나라로 옮겨온 순간에 참 주인의 손이 그 권능의 손, 그 손이 와서 딱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반역죄를 짓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 나간 자녀가 다시 돌아왔어요. 딱 돌아온 순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왕이 손을 딱 내밀어서 너는 더 이상 못 가. 여기 보면 내 손에서 이제부터는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참 주인, 참 재판장이 잡고 있겠다.
않는다.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자,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 구원은 한 번 받게 되면서 완전하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와서 딱 잡고 가장 큰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원은 한 번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이런 자들을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성경은 밝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1, 2, 3번이 있어요. 1번은 여기 있는 자들은 여기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분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해.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스스로이다. 내가 왕이야. 그래서 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1번에 있는 경우는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옥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3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2번이 있어요. 이거 이제 물이 막 강이라서 센 물결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번으로 가기 위해서 2번을 건너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세상적으로 그냥 있으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까 말한 내가 믿고 싶은데 아직 믿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2번에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2번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찾고 있는 그런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있다는 거예요. 3번에 있는 자들은 확실하게 돌아온 자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9명은 안 돌아왔는데 용서함을 받은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구나. 와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는 그 순간에 3번으로 나라가 옮겨졌잖아요. 나라가 딱 옮겨지면서 3번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1번이나 2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번에 있는 자, 천국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1번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첫째 시간부터 전했던 그런 메시지,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서 3번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을 돕는 그런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2번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교인들이신 거죠. 그런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분이 조금 의심스러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못 잡아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도표는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도표예요. 이 도표를 딱 꺼내놓고 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는데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거의 3번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막 2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번은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시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2번의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이 진짜 교인인가, 아니 진짜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이거 볼 때 이 도표를 딱 펴놓고 1번, 2번, 3번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걸리더라고요. 나 2번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 3번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죄를 지면 어디 갑니까? 2번으로 돌아가지요. 옳다쿠니. 자, 3번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보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잖아요. 내 손에서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라를 옮겨서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이 믿는다고 돌아온 탕자 몸속에 딱 들어가서 거주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 있는데 누가 너를 뺏어가? 너는 내 것이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성령이 도장을 빵 찍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빵 찍었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야. 빵 찍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OK 목장에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말이 태어나거나 또 새로운 말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맨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인을 먼저 찍잖아요. 그 엉덩이에다가 OK라고 써있는 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그 말의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빵 찍습니다. OK 목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있으면서 이 왕과 더불어 같이 가면서 이 가운데서 연약함은 보일 수 있겠죠. 이 대한민국에도 뭐 법이 있고 다 그렇지만 법을 잘 지키는 분이 계시고 오늘도 법을 안 지키고 여기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라가 옮겨졌고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의 손이 와서 딱 잡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주인의 영, 주인 자신이 이 몸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용서함을 다 받으신 거예요. 죄사함은 이미 끝났다. 다 이루었다. 고침을 받았다. 와서 감사만 해라.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와서 잡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축복이죠. 이런 사람들은 원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 그래서 거룩한 영생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자들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심어져 있는데,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따먹는 그 경계선을 그어놨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경계선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나무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우리는 반역죄를 지었던 자인데 이제 이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권능의 손에 묶여 있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이분을 통해서만 나왔다, 누리고 감사하고 이 천국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의 모형은, 그 장면은 생명나무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3일 동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함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주인, 참 왕, 참 재판장에게 돌아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생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언약입니다. 자, 이 손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